자, 우리 고난주간을 지내는 수요일 밤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인도의 김대균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우리 속회 속도원들 함께 자리하셨는데 함께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를 부르시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속장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마지막 고난 주간 이른 새벽 단잠 깨워 주의 전에서 보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새벽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찬양하며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며 말씀으로 무장하며 부활의 새벽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루를 마감하며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사랑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주의 전에서 예배드림을 잊었고 기도하기를 잊지는 아니했는지요. 2023년 부활절 새벽을 맞이하여
잠자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과짐이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정받는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으나 심신이 나약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독수리 날개치듯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인도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의 사역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 지치지 아니하며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들이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후원하며 물질로 후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속도들의 가정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가정을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육되며 배움의 길에서 솔로몬의 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서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인데요. 6절 말씀부터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붓으니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보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서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라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고 다 같이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더라. 아멘. 자, 우리 그동안 우리 사무엘상 오래도록 계속해 오셨는데 오늘 고난주간을 지내는 이 수요일 밤 시간에 마태복음 말씀을 주제로 묵상합니다. 배경 이야기 내용을 우리 유영규 목사님 좀 읽으시겠어요? 큰 소리로 읽으세요. 자, 화면 보시고 읽으세요.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재림 때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24장과 25장에서 예수님은 여러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매일매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섬기도록 권고하십니다. 26장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한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다룹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네 번째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시는데 이번에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과 이 일이 6월절 기간에 일어날 것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로 이 일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6월절과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묘사함으로써 두 사건의 핵심 주제가 희생임을 부각합니다. 속죄를 위한 어린 양의 희생과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예수님의 희생이 서로 연관된 주제임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유월절의 완성자로서 우리를 위한 희생양이 되시는 일에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에 담대히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네. 자, 우리 몇 주째 계속 속회별로 영상 예배를 하고 계신데 서로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영상으로 둘러앉은 속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른쪽 끝에 계신 손미영 원사님을 소개하면 손미영 원사님은 옆에 계신 분을 소개하시고 장로님은 건너뛰어서 소개하십시오. 저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필우 장로님의 가족이신 손미영 원사님이십니다. 예, 제 옆에는 저희 김숙희 권사님이십니다. 네. 제 옆에 계신 분은 이필우 장로님이십니다. 네. 건너뛰어서 네. 허성리 집사님이십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유영균 권사님이십니다. 네, 다 같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관찰과 묵상 보시면 아니다. 주일 설교 중에서 받은 은혜를 서로 이야기하자. 우리 종료주일 예배에 받은 은혜 누가 혹시 말씀하시겠어요? 종료주일 난 예배에 받은 은혜 뭐가? 제가 하겠습니다. 아, 네, 네. 화면 보시고 하세요. 가장 저한테 그 주일 말씀 중에 가슴 깊이 그 남겨진 말씀이 겸손이라는 것과 그리고 순종이라는 주인이 쓰시겠다고 네. 하신 그 말씀이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가슴 네. 깊이 남아서 네, 좀 잘은 못하지만 어떤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에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요. 그리고 네. 또 여러 가지 제가 뭐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필요한 이 구석구석의 일들이 이렇게 좀 겸손한 마음으로 애써서 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 예배와 이런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시는 게 감사하고 네. 또 순종하지 않으면 네, 나중에 또 안 써주실까봐 열심히 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쓰임 받는 건 귀하죠. 왜냐면 녹슬기 전에 쓰임 받아야죠. 나중엔 원해도 충성하고 싶어도 충성 못할 날이 오니까. 그러니까 몸의 건강, 재능, 경험, 재물 다 마찬가지죠. 네, 누가 한 번 더 하시겠어요? 종료주일 말씀 묵상의 은혜. 다들 서로 무슨 맞선 보시는 분들 같아요. 네, 누가 좀 하시겠어요? 장로님 하실래? 예, 저도 네. 오늘 말씀 중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겸손이었습니다. 네, 미운, 시기, 질투 이런 것을 다 버리고 네, 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뒤돌아봤을 적에 네, 정말로 그러한 겸손한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네, 정말 있을 땐 그 겸손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네,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겸손은 참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죠. 신앙을 떠나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거만하거나 또 남을 무시하거나 뭐 남을 비하하거나 깔보거나 이러면 그 곁에 사람이 다 떠나죠. 그러나 겸손하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을 섬기고 이러면 사람이 오히려 곁에 붙죠. 우리가 뭐 그걸 위해서 겸손할 필요는 없지만 겸손이라는 것은 성경의 중요한 덕목이죠. 주님이 나는 겸손 그 자체다 이러신 것처럼. 네.
자,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한 여인의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자 예수님은 이 일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7절과 12절 마태복음 26장의 7절과 12절에 보시면 7절은 뭐죠?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12절은 뭐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향유를 부었는데 뭐 이제 마스크 벗는 시대가 되니까 이제 화장품 소비도 늘어나고 또 이제 뭐 향수 소비도 늘어나겠죠. 마스크 쓰고 지낼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제가 시내 급하게 요즘 지하철로 이 본부에 연애 준비 때문에 갔다가 오면서 지하철을 탔는데 마스크를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아유 하나 사서 쓸까 하다가 웬만하겠지라고 tas는데 10명 중에 8명은 마스크를 썼고 2명 정도는 마스크를 안 썼는데 와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으니까 이 꽉 찬 퇴근길에 사람 냄새 엄청나대요.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나이 들면 들수록 몸을 자주 씻어야 된다 그러는데 마리아의 향유 옥합은 그냥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향기나게 한 것뿐만 아니라 내 죽음과 장례를 준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적용과 나는 합리성이나 경제성을 따지면 손해보는 일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럼에도 아름다운 헌신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다 그랬어요. 우리 뭐 너무 흔한 잘 아는 장면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랬다죠. 왜 허비하느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그걸 왜 그 값비싼 걸 그렇게 그냥 한 번에 쏟아서 낭비하냐? 그게 뭐 300데나리온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치가 300데나리온 얘기는 뭐 한 3천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최고급 향수였던 것 같죠. 나드 향이라는 건 그런 거래요. 지금도 뭐 가짜 싸구려 향수 말고 비싼 향수 엄청 비싸잖아요. 예? 샤넬 시리즈 뭐 이런 거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이 가정에 전해져 오는 가정의 보물이 이거였는데 그걸 깨트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건. 이걸 이제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이거죠. 합리적인 생각이나 경제적인 생각을 하면 손해보는 일과 같죠. 그게 이제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죠. 왜 이걸 값비싼 걸 그렇게 하냐. 팔면 많은 사람 먹을 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왜 쏟아부어서 허비하냐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러세요. 가룟 유다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한 일이 잘한 일이고 이것은 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어떠세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 가족들, 부모님이든 배우자든 자녀든 가족들이 세상을 떠난다 그랬을 때 그 장례를 대강대강 하겠어요? 정성으로 하죠. 왜 그러는 거예요? 요즘 화장 문화지만 왜 정성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제가 되고 말 텐데. 아니죠. 우리는 제가 되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생각하면 다 귀한 거죠. 예수님의 이 옥합을 부음받은 사건뿐만 아니라 제자들 도망갔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니고데모와 함께 나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다 향품으로 싸서 장례하고 자기 무덤 묘실에 장례하고 이런 과정이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고 베드로가 못한 일, 제자들 도망가고 못한 일을 저들이 나서서 한 것처럼 너무 귀하죠. 이거 간증이 많을 것 같은데 누가 좀 하시겠어요? 이런 아름다운 헌신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자기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주변에 누구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 조용히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영상 녹화는 조용히 하시면 안 되니까 계속 토크를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해보세요.
누군가가. 어떠세요? 어떠세요? 서로 이야기해보세요. 서로 자기 이야기하기 어색하면 서로 원사님은 집사님은 뭐 이렇게 서로 가정을 이야기한다든지. 저는 네. 이피로 장로님을 네.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네네. 사실은 지금 이제 사순절 새벽기도를 하면서 저희 내외가 이렇게 오는 것도 저는 네. 이렇게 서로 챙겨서 오는 것도 힘든데 네. 매일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새벽마다 네. 이렇게 짧은 거리가 아닌데 먼 거리, 그쵸.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맨날 하시면서 그리고 사실 뵐 때마다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 보이시는데 네. 네. 그 얼굴에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려움이나 이런 것보다도 네. 숙명이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저희 속장님이랑 좀 안쓰럽게 이렇게 바라볼 때가 많은데 네. 그 날마다 이렇게 헌신하시는 게 어른이라고 졸리지 않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드실 텐데 그렇게 네. 꾸준히 날마다 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존경스럽고 네.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이피로 장님이 누구세요? 네, 하늘의 상급이 크실 줄로 압니다. 아멘. 네, 맞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날마다, 더군다나 새벽엔 5분이 귀하거든요. 네? 새벽에 밤잠을 깨우고, 그게, 저는 이제 늘 얘기하죠. 우리 이피로 장로님 뭐, 예배 생활 99%죠. 특별한 용어 아니면 예배 안 빠지시죠. 근데 그게, 시키면 하겠어요. 이렇게 삶으로 일과 그 멀리서 또 다리 섬기시면서 오늘 우리 인도의 속도원들은 다 정금 같으시죠. 가정마다 다 주옥 같으시죠. 서로 칭찬하고 이 향기나는 옥합 이야기 하려면 끝이 없죠. 다 보배 같은 속도원들이시죠. 또 다른 분들도 좀 해보세요. 30분은 채워야 되니까. 예? 손명 권사님이 김숙희 권사님 좀 칭찬해 보시겠어요? 황희옥갑 같은 일. 화면 보시고 해서. 본인 이야기 어색하니까. 네. 참 뭐 이 가정은 대표적인 게 교회 미화학금이에요. 네. 그게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한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 근데 뭐. 그거 그렇죠. 군말 없이 네, 하시는 거면 네. 참 그 가정이 굉장히 귀하신 네. 제가 이미 올해도 확인했어요. 아마 이제 오늘 수요일 예배 이렇게 하시는데 부활주일 오시면 아마 교회가 꽃동산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이제 날씨가 주일날 월요일 화요일은 주일 월요일까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날씨가 여름 날씨고요. 조금 이제 기온이 떨어지지만 이제는 뭐 얼마나 이 기온이 상승돼서 거의 초여름 날씨죠. 올해도 아름답게 잘 단장해 줄 거를 기대하죠. 네. 네. 우리 이피로 장로님은 유영민 권사님 좀 미담, 향유 옥합니다. 실은 제가 관리부장이라서 교회 와서 모든 시설물을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유영기 권사님이 내 대신 너무나도 뭐 잘 척척척척 해줘갖고 네. 너무나 감사하죠. 네. 제가 농담하죠. 누가 관리부장이야? 그런데 우리 장로님 또 워낙 바쁘시니까. 네. 유 권사님 이렇게 지난 2년 반 동안 재활하시면서 교회 구석 쓸고 닦고 다 이제 교회 시설이 10년이 되니까 여기저기 손볼 게 많은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런 이제 지난 교훈도 틈틈이 이렇게 하셨는데 사순절 끝나기 전에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근데 우리 유 권사님 보니까 주일날 전에 1부, 2부 다 불었거든요. 근데 이 충청도 아저씨는 눈물도 안 흘려요. 네? 제가 어떻게 눈물을 잘 참냐니까 참아야죠 그러는데 그게 참는다고 됩니까? 평상시에 많이 울어요. 그래요? 어디서 운대? 잘 울어요. 그래요? 어디서 혼자 우시나? 나는 눈물이 약해요. 나는 수고를 챙겨하지 않는데
유권사님, 이 충청도 아저씨 독한 데가 있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네, 이제 그 큰 현장, 앞으로 여러 해 짓는 공사 현장이라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전기는 공사의 시작과 끝이 전기라네요. 토목공사부터, 그렇죠. 토목공사하면 메인 전기 라인 들어오는 것부터, 모든 기계 장비가 움직이려면 다 전기가 들어가야지 작동이 되니까. 마지막까지도 전기 관련, 소방 관련, 이거가 오케이 해야 건물을 쓸 수 있게 되죠. 중요한 일이신데, 우리 그동안 교회 잘 섬겨 주신 거 감사하고, 집사님 때는 주말에 현장에 계신 적도 있었지만, 이제 권사님이시니까, 고단해도 주말에 도움 주시고.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손명 권사님도 칭찬받으실 일이 많은데. 네? 저는 없어요. 양육합 우리 여기 숙도원들은 다 아주 120점짜리 일꾼들이셔서 향유옥합이네요. 그야말로 김숙희 권사님이 손명 권사님을 좀 향유옥합 같은 이야기, 미담. 미담으로 치면요. 네. 일단 저는 귀찮아서 절대 못하는데 네.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나 이런 네. 맞춤에 뭔가 섬김이 보이지 않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마음 씀씀이. 네. 그죠. 마음 씀씀이. 그 잠 안 자고 뭐 직장 다니면서 네. 그거 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네. 네. 보이지 않게 그렇게 네. 하시고 챙기시고 네. 그런 게 감사하죠. 네. 마음 씀씀이. 그죠? 사람이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마음이 있으면 예? 힘이라도 동행하고, 마음이 있으면 무슨 굳은 일이라도 하고. 그게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친구가 왔는데 우리 집엔 먹을 게 없어. 배고파서 잠이 안 오는데 먹을 것 좀 내놔. 그러니까 옆에 집에서 난 이미 애들하고 잠옷 갈아입고 자려고 그러는데 내일 그냥 자고 내일 먹자 그래.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잠이 안 오는데 배고파서 그러고 문을 두드리니까 귀찮아서라도 먹을 걸 내줬다. 그런데 우리 손용 원사님 그런 걷어붙이시는 게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호성리 집사님은 이제 우리 평균 나이보다 고다운 세대여서 우리 교회 허리 세대인데, 이제 저나 우리 장로님 연배는 이제 점점 이제 시니어층으로 이제 진입해가고, 호성리 집사님 연배가 이제 교회 허리 세대신데, 이제 앞으로 점점 향유 옥합의 주인공들이 되시겠지. 아멘. 네, 감사한 일입니다. 자, 오늘 주일날 우리 윤명 원사님 1예배 입구에서 만나서 성의 손잡고 오실 거죠? 그랬더니 노력해봐야죠. 그러고 가셨는데, 우리 요즘 청년들이 말을 안 듣죠. 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성을 기울이는 그런 게 중요하니까, 오늘 이제 부활주일이 한 사람이라도 더 세고 가는 그런 예배의 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네. 자, 시계가 없어. 자, 거기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찰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말했어요.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몸값으로 얼마를 주었나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넘기는 조건으로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달아주었다. 그러는데 이게 몸값을 주었다는 게 뭐예요? 14절 15절에 보시면 거기 14절 15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이 가롯은 지명이고요. 유다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둘이니까, 여기 가롯 사람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타협했어요. 협상했어요. 내가 우리 선생님 예수를 팔아버릴 텐데, 넘겨줄 텐데 얼마 주겠어? 은 30을 달아줬다 그랬어요. 은 30이 뭐냐면 노예의 몸값이에요. 노예의 몸값. 지금도 인신매매 사건이 있잖아요. 국제적으로. 국내에서도 소매 염전에 무슨 누구를, 어떤 장애를 가진 말 못하는 누구를 10수년 노예처럼 부리고 인건비도 하나도 안 주고 그렇게 막 학대한 사건 이런 거 세상에 드러나잖아요.
현대판 노예 사건도 많아요. 뭐 이 당시는 더 했겠죠. 돈을 주면 사람을 노예로 사고 팔던 그런 시절 얘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는 거죠. 나는 순수한 동기로 예수님을 따릅니까? 내가 진리에 대한 열망보다 세속적인 어떤 가치를 더 따르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 좀 해보세요. 그런 얘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팔아버렸냐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팔아버린 거거든요. 예수 따라다녀봐야 성공하지 못하겠구나. 예수 따라다니면 예수가 무슨 짜잔하고 뭐 세상을 호령하는 굉장한 어떤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점점 예수님이 나는 고난당할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난 십자가 처형당할 거야 이런 얘기 하시니까 가룟 유다가 표변한 거죠. 예수에게 내 삶을 바쳐봐야 좋은 일 없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등진 거죠. 근데 나는 어떠냐 이거죠. 순수한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나는 그런 진리에 대한 태도보다는 세속적인 어떤 거를 가지고 그렇진 않느냐 하는 거죠. 이거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지금 영상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공부만 하시면 안 되고 저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안 하면은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제 수요 예배자들이 너무 지루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도 벗으신 잘생긴 얼굴을 저쪽에 다 보여주세요. 네, 화면을 보시고 어떠세요? 우리가 이 사건 너무 잘 아는 사건인데 12제자 중에 유다가 예수님 등진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이제 감사님들 어느 지방 그 모임에 갔는데 그 교회는 예배당 입구에 이렇게 한쪽에 아담하게 요거보다 더 좋고 요거 반만한 그런 긴 어항을 만들어서 거기다 돌도 쌓고 이렇게 해서 큰 물고기, 큰 금붕어 하나와 작은 금붕어 10여 마리.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몇 마리인지 아세요? 12마리겠죠 그랬더니 가룟 유다 물고기 빼버리고 6마리 물고기와 어미 물고기. 그래서 재밌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재밌겠더라고요. 애들이 뭐 좋아하겠죠. 근데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12이라는 게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가 제비 뽑혀서 마띠아도 순교자의 길을 가는 제자가 됐지만 가룟 유다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더군다나 가룟 유다는 도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예수님의 3년 생애의 재물을 담당하는 살림꾼, 그런 신뢰받던 저가 예수님을 등치고 팔아버리고 도망가고 스스로 목을 메고 이런 불행한 거 보면 야, 이 예수님을 순수하게 따르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아쉬운 건가. 그런데 어떠세요? 오늘날의 우리는 어떠세요? 세속적인 가치, 이게 교회 안에도 있죠. 세속된 가치가 교회 안에도 자꾸 밀어 들어오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까요? 어떤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저는 네. 어렸을 적부터 좀 죄송하지만 자랑이 게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칭찬, 네. 네, 칭찬도 많이 듣고 네. 그리고 이제 집안 일을 많이 돕다 보니까 네. 어른들한테도 이제 네. 칭찬도 많이 듣고 또 이제 그거에 부합되는 능력도 많이 키워졌고 네. 그래서 교회 생활도 그냥 제가 정말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이 열심히 했었는데 네. 계속 이제 저의 삶이 저를 보고 우환이 없어 보인다고 하시지만 제가 이제 삶이 어떻게 이제 나이에 비해서 경험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제가 경험부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네. 근데 어려운 일은 그러니까 시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런 경험을 할 때 저는 제가 하려고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하려니까 제가 하려다가 안 되면 속상하고 좌절하고 남편 원망하고 당신 엄마잖아. 근데 당신은 없이 나는 맨날 당신 엄마 내가 돌봐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물론 예수 믿게 하려고 제가 한 거긴 하지만 네. 근데 그런 어떤 일을 대할 때 항상 내가 해야지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근데 그 네. 아까 이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하신 2018년도 7월 10일 날 유용균 권사가 새벽 기도를 오면서 사고가 딱 났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손 들었어요. 맘대로 하십시오 이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맘대로 하시고 근데 이제 이건 목사님 기억하실지 제가 모르겠는데 저한테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허성미 집사는 좋은 점이 많은데 많이 다듬어지면 나중에 교회에서 쓰임 받는 일이 많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몇 년 전에 하셨었는데 저는 그때도 조금 서운했던 게 내가 다른 젊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일도 안 하는데 나는 맨날 와서 하는데 왜 목사님 저한테 저렇게 말씀하시나 했는데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유영균 권사 사원하고 그렇게 이제 어떤 일을 해결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게 너 네가 잘나서 한 줄 알지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라는 인정을 바짝 엎드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가 어디에서나 저를 기억하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쓰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네가 뭐 힘들고 다 어렵고 힘들지만 네가 그렇게 마음 먹으면 내가 너한테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다 줄 거야 이런 제가 확신이 있어서 네. 그런 마음으로 그렇죠. 그렇죠. 사실 새벽 기도도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네. 감사함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속적인 가치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진리에 대한 열망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세속적인 가치라는 게 뭘까요? 높은 자리, 알아주는 자리, 귀한 자리, 대접받는 자리 뭐 그런 거를 추구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이제 그런 게 들어오면 교회가 병들 수 있고 건강이 약해질 수 있죠. 왜냐면 저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작은 교회라고만 할 수도 없고 저희 교회 구성원들이 다 주옥 같은 구성원들이 이렇게 섬기시고 특히 오늘 이렇게 인도에 있어 보니까 다 일당십, 일당백을 그런 일꾼들이신데 가룟 유다의 아쉬움은 뭔가요? 다른 12제자들과 비교하면 어부 출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비교하면 이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 안드레는 흙수저예요. 가롯 사람 유다는 금수저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제적인 안목도 있고 살림살이 지혜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그러니까 출발할 때부터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살림살이 맡긴 거예요. 살림살이 맡겼다는 게 예수님 때에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죠. 13명이 먹고 자려면 생각해 보세요. 13명이 하루 세 끼를 먹으면 39그릇 아닙니까? 빵 한 덩어리를 해결해도 주먹밥으로 해도 39덩어리고요. 국밥 한 그릇을 해도 39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39이 13명의 옷 한 벌, 13벌인 거예요. 네? 샌들 하나 해도 13켤레인 거예요. 그러니까 13명의 3년 동안의 모든 공급을 다 해결하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뭐 치유받은 이들 중에 예수님께 귀한 것 가져오고 재산 가져오고 돈 가져오고 뭐 생필품 가져오고 먹을거리 가져오고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이들이 넘쳐났겠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이 13명과 더불어 계속 지침이 없는 사역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중에 70명을 또 세우시잖아요. 70명의 제자를 35조로 해서 둘씩 쌍쌍이 이렇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런데 그 귀한 요직을 맡았던 가룟 유다가 왜 이런 불행한 선택을 하냔 말이죠. 이유는 그 마음에 찾아온 세속. 그러니까 교회는 세속이 찾아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이제 구석구석 이런저런 헌신 다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는데 오늘 고난주간 이 수요일 밤에 주는 교훈은 그런 거죠. 우리는 순수한 동기에서 벗어나면 불행이 시작이다. 그렇죠? 제가 너무 많이 오늘 많은 것 같은데 누가 네. 제가 말을 짧게 해야 되는데 누가 좀 말씀해 보시죠. 어떠세요? 우리 유영균 권사님은 이제 늘 뭐 지방의 봉사 현장에 바쁘게 나가 계실 때가 많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멈추어 세우시고 교회를 가깝지도 않은데 늘 교회를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를 이렇게 오셔서 둘러보고 바쁘게 지내시고 섬기고 이러셨는데 이렇게 이제 또 분주하게 사회생활 시작하셔도 크리스마스 주일은 또 하실 거죠.
해야죠. 춥기 전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추워진 다음에 하면 너무 손 걷고 보통 일이 아닌데 우리가 섬기는 일이라는 게 너무 귀한 거죠. 가룟 유다의 아쉬움은 은삼십이 뭔데? 이제 나중에 아시잖아요. 은삼십을 성전에 집어던지고 사도행전 1장 아겔다마라는 피밭에 가서 목을 메어 죽었는데 땅이 고꾸라져 창자가 터져.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마치도 우리가 사무엘상 끝난 지 얼마 안 되지만 사울왕이 적에 쏜 화살에 중상을 입고 자결하고 블레셋 군대가 목을 베어서 가져가고 목이 없어진 머리가 없어진 사울의 발가벗겨진 몸뚱이 갑옷을 벗겼으니 그런 왕의 몸뚱이를 뱃산 성벽에다가 매달고 이게 얼마나 수치해요. 언약민족의 왕이 목이 잘려나간 왕의 시체가 성벽에 달려있어요.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와서 그를 울면서 장사 지내고 화장하고 일주일을 금식해요. 이런 거 생각하면 나중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나중. 참좀 이 허성리 집사님과 간증한 것처럼 그런 이제 목회적인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잘 소화가 되면 옥이 된다니까. 예? 옥이 된다니까. 다듬어서 옥이 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다듬어서 옥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은. 예?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배라는 말은 구슬이 서말이 있다고 해서 구슬을 무슨 안구삽니까? 이구삽니까? 다 정교하게 해서 장식으로 만들 때 그게 더 보배로운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교훈은 그런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데 이 장로님은 유아세리 교인이세요? 네. 유아세리 교인이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오늘 주일날 하준이가 유아세례를 봤는데 저도 유아세례 교인이라고 하는데 뭐 기억이 안 나죠. 하준이만 할 때 유아세례 받았으니까. 근데 하준이는 세례 문답을 미리 이렇게 종료 주일날 하는데 하준이는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아요. 내가 하준이 신앙생활을 잘할 거지 그러니까 대답하는 대신에 막 이렇게 깨고품을 밀어가지고 나한테 장난도 하고 뭐 눈 표정이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 하준이는 역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어떠세요? 우리 그러면 유아세리 교회이고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예? 고향교회, 서울교회 여기까지 세속적인 이런 유혹이나 이런 게 없진 않았을 텐데 어떠세요? 장로님 네? 어떠세요? 솔직히 감정 네? 특별하게 불복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그런 생각을 1도 못해요. 너무 바쁘게 살아. 아니 그냥 단순하게 살아요. 정말로 단순하게 살아요. 단순? 네. 누우면 잠듭니까? 그냥 요즘은 나이를 먹었으면 뭐 못 든다 그러는데 네. 저녁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저녁에 둘이 얘기를 하려고 뭐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잠들어요? 두 번째 질문이 가기 전에 코 고는 소리가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체질적으로 놀라운 축복이죠. 그렇죠? 세상 5만 가지 생각 다 하고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단순하게 주어진 업무, 일터에서는 일터, 교회에서는 교회. 그때그때 주어진 업무들 단순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잔머리 안 굴렸다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잘못됐겠어요? 가룟 유다는 잔머리 굴려서 잘못된 거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순환당할 거야. 죽을 거야. 그러나 나는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을 건성 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 칼럼 안 쓰는 대신에 설교문을 정리해서 매주 주보에 다음 주에 전도주보 실어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뭐 저도 설교 원고를 쓰고 설교하지만 그렇게 산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못 살아서 문제지. 그렇게 산다면 잘못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영미 원사님? 그죠? 네. 네. 여기는 다 아주 심플한 남자들만 앉아있네. 심플한. 예? 네? 가끔은 좀 복잡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너무 심플한
아니 이거 뭐 SM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이게 할 말이 없네. 여기 너무 수준이 높아서 할 말이 없어요. 예? 너무 다 교과서 같은 정답만 말씀하십니까? 단순하게 남자들은 살아가는데 네. 같이 사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많이 그만큼 피곤해요.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네.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단순하게.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유영균 권사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의 어떤 지침이나 살아가는 지혜나 이런 거를 저한테 이렇게 주셔도 되는데 항상 모든 지혜는 저로부터 이렇게 그래서 배려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물어볼 건 잘 안 물어보고 안 물어봐야 될 거를 많이 물어보시고 이러거든요. 네. 고단수네요. 고단수세요. 물어볼 때가 많은 심플한 남자. 그렇죠. 근데 심플한 게 좋은 때가 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유영균 권사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는 저하고 결혼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오긴 했으나 본인의 신앙은 저는 잘 모르는데 저는 강요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게 사고를 그 전환점으로 계기가 돼서 본인이 그 외로운 시간을 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고 저는 남편이지만 자식한테는 강요하는데 남편한테는 강요하지 않거든요. 본인이 알아서 하게끔. 그렇죠. 성인이니까. 근데 그 계기로 좀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순수한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나요? 이 말씀이 이제 제가 좀 팔불출 같지만 본인이 힘들 텐데도 제가 토요일 같은 때도 이제 제가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교회 가서 일을 한다고 하면 저는 집에 쉬고 싶은데 그럼 버스 타고라도 갔다 오는 그런 게 저는 좀 귀한 마음이지 않나. 죄송합니다. 성실함이 아주 큰 자본이죠. 그래. 자, 우리 영상 예배라서 너무 길게 하면 이제 뭐 우리 영상 예배가 아니라면 1시간만도 좋고 2시간도 좋겠지만 영상 예배 하시는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요일 밤이시고 교회력으로는 내일 목요일이 예수님이 6월절 전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세족하신 그날이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이죠. 6월절 전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벽에 모이는 교회보단 오히려 밤에 모이는 교회들도 있고 세종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저 새벽에 이렇게 하고 지낼까 합니다. 남은 이 고난주간 목요일, 도성금요일, 또 예수님 무덤에 계신 토요일 잘 지내시고 우리 다 멀리서 오시지만 부활절 새벽 예배 모여서 우리 짧게 하고 그리고 부활절 연합 예배 그렇게 드리려고 그럽니다. 은혜로운 남은 고난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원제는 옥합을 깨뜨려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온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환주간을 지내는 이 수요일 밤 우리 인도의 속도원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찍이 먼 나라의 인도의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바쳐오는 김대균 선교사님과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후원하며 기도하는 속도원들의 모든 섬김이 보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장님 가정과 부속장님 가정과 모든 속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며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들의 대에 점점 복되게 하시며 점점 융성하게 하시고 사회생활하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후손들 주 안에서 지혜롭게 성실하게 자라나도록 의로운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순환주간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올해도 한 영혼이라 더 세워가는 부활의 날을 맞이하기 원하며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범사에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주이다. 오늘날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세력과 함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화면 보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